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열광하던 그 군중들의 열광은 사실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열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지만 그 호산나에 담긴 뜻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죠.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세우셨던 이 성전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성전의 모습, 그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 들어오셔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 성막들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심,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시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려고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셨고 마침내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깊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인간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셨어요. 파괴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이 해체가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왜 이 나라가 망하였는가?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잘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지 못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철저한 회개의 그 열망이 어디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이 아주 이전과 같이는 못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보았죠. 그렇지만 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못해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화시킨 이방 왕에게 찾아가서 그 권력에 기대어서 왕이시여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천황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제가 한국 땅에 총회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대에는 사실상 이 본질적인 성전의 역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번영하고 있었어요. 왜 해외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1년에 3번씩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종교적으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라도 대제사장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 다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는 마당이 있고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안에 깊숙이 있는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 바깥뜰에서 기도하던 장소인 그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당시 성전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사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상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잘 길리운 소나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흠없는 상태로 예물을 성전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람들,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제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 없는 채로 가지고 오기가 너무나도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의상 원래는 감람산에다가 이런 예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펼쳐 놓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내가 대제사장, 이 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직분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방 왕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본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나오는 또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갖다 바친 것의 본전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이 안나스나 가야바 다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왕에게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감람산에 있던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디로 가지고 왔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감람산에 있던 시장을 옮겨오게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 바로 소나 양을 팔고 환전하는 이 자리가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막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반 시세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화폐를 성전에 헌금으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환전을 하게 될 때 또 막대한 수수료를 거기에다 매겨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거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과 그 제사장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좀 가보실게요.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좀 펴시고 좀 못 찾으시는 분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 자, 성경을 좀 펴시고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장 45절.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서를 관리하고 율법을 필서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서기관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21장부터 말씀을 보았다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며 칭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은 다른 부자들은 그냥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넣지만 저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과부의 열심을 칭찬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가 늘 강조드리죠. 절대로 잘라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1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봐라. 아름다운 돌, 반듯한 돌로 다시 재건축되지 않았느냐? 많은 헌물로 참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았느냐? 막 칭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21장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본문을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지금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는 내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돈이 없어도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칭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저 겉으로 외관으로 보이는 성전을 칭찬하느냐?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과부의 열심을 우리도 가집시다. 특히나 성전을 건축할 때, 재건축할 때 막 이럴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막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마어마한 타락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전의 상황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성전을 너희 가운데 둔 이유는 나의 그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그 백성들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고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기에 그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내 집을 두시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백성들 가운데 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운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조차 빼앗아가면서까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렸던 그 당시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질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채찍질을 하시며 상을 뒤엎을 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화를 낼 줄 모르시는 아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니까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채찍질을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렇게 혹시 상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한 배도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동일한 진노로서 상을 엎으시며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채찍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신가. 의분이, 거룩한 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며 그 거룩한 의분과 진노가 성전을 청소하시며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는 건물 외관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보좌, 우리 안에 마땅히 마련해 드려야 될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 내 성전 안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거나 다른 무엇이, 재물이, 명예와 권력과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에 혹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해야 될, 만민이 집이 되어야 될 나의 이 성전이 다른 것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거룩한 진노, 그 거룩한 의분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 있다면, 내 안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그 악함에 대해서, 죄악함, 타락함, 더러움에 대해서 내 안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 그 당시의 서기관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죄악으로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도 의분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예수님 당대의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드디어 회복된 성전에서 그들이 회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정상적인 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전의 역할이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싫은 거예요. 본래대로 됐으면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이 어린이들은 꼭 나이 어린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에 관해서 제가 권면을 드렸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막 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누가 정상입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 것,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되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런 성전의 역할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동안 내 안에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풍성한 이 잎사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그
겉 모양과는 다르게 그 안에 열매 없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른 아침에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수고해서 나무까지 갔는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이 본문 말씀은 위에서 우리 읽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즉 멀리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열매 없는 그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기능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과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속빈 강정아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도 혹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 주일날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챙기는, 그렇게 드리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참 멀쩡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실제 내 삶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라고 하면은 자꾸 겉으로 보이는 무슨 실적, 사람을 막 교회에 데리고 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나요?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내 지금 성전, 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가 도무지 맺혀지지 않는, 화평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트러블 메이커, 조금만 건드리면 퍽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근엄하고 진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찌르면 화를 내고 폭발하고 내 안에 화평이 혹시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예수님 믿는 기쁨,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이 있어서 그냥 싱글벙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런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 가운데 나오는 찬양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뒤에 있을 이 온유, 정말 오래 참음은 내적인 이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자비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충성하는 마음,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길게 장시간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관된 마음, 돌아서지 않는 마음, 그 충성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절제하시나요? 물절제하도록 그냥 내 시간을 막 낭비하고 헛되이 또 여러 가지 재정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절제 열매가 무절제가 막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번듯한 교회 중직자인데 정작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다른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구약성경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거룩한 의분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거룩한 진노가 내 안에서 올라와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렀던 찬양과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일지라도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른 광야에 생수가 흐르며 꽃들이 피게 될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늘 청결케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잘 깨끗하게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내 안에 거룩한 의분, 거룩한 진노를 허락하셔서 나의 이 완악함, 나의 이 넘어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우리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간절하게 맺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